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사실 몸과 마음도 이렇게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바라기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날이 새매라고 시작하죠. 어두운 밤이 지나고 이제 아침이 밝아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침이 밝아오는 이때에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군의 깊은 감옥에 바울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지 이 전의 내용을 잠시 좀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많이 사랑해주는 그 사람들의 조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합니다 라는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2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바울은 짐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했고 또 바울을 공격했으며, 또 바울은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쇠사슬에 묶이기도 하는 등 고난과 수많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씀을 보시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더욱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지난주 살펴본 말씀이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중에 부활이라는 주제 때문에 그 당시 사두개파와 이 바리새파가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바울이 그 가운데 껴서 말씀을 보시면 찢겨질 뻔했다라고 합니다. 찢겨서 죽을 뻔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천부장을 도구 삼으셔서 바울을 그 아수라장에서 꺼내주시고, 그리고 바울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느 곳에 넣어주시는데, 그곳이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따뜻하고 포근하고 정말 다시 가고 싶은 그런 곳일까요? 아니죠. 반대입니다. 깊고 어두운 감옥, 차디찬 감옥입니다. 그런 감옥에 지금 바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감옥은 바울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품이었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였다라는 것입니다. 날이 새매, 바울에게 이 아침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만약 전날 밤에 감옥에서 바울이 계속 홀로 있었다라면 지금 맞이하는 이 아침이 너무나도 절망이었을 거고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주님은 바울과 함께 계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 곁에 서서,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계셨기에 지금 맞이하는 이 아침은 절망과 두려움의 아침이 아니라 바울에게 소망의 아침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깊고 어둡고 차디찬 그 감옥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보금자리보다도 더 따스하고 안전했으며 또 평안한 공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바울이 감옥 안에서 맞은 새날이지만, 이 아침이지만 바울의 입술에서 이러한 찬양이 흘러나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마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초막일 수도 있고 궁궐일 수도 있습니다. 높은 곳일 수도 있고 거친 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게 되자 이 급진적인 유대인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의 암살단이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맹세를 합니다. 뭐라고 맹세하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도 않겠다.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걸고 반드시 바울을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굳게 다짐을 한 사람이 40명이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무엇을 요청하냐면 바울을 재신문한다라는 명분으로 다시 이 공회에 데리고 나와달라.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숨어있고 매복해 있다가 바울이 가까이 오는 그 즉시 우리가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이 계획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종교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살인 계획을 말렸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최소한 바울이 적법하게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 살인을 금하는 것이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이 취했어야 되는 행동이고 결단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한 채, 하나님의 기준은 뒤로 한 채 그들의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좋다, 우리도 그 계획에 동참하겠다,
그 살인 계획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죽이기 전에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이 40여 명의 건장한 남성들, 그리고 당시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은 과거에도 예수님을 음모하여서 죽일 음모를 꾸몄던 그들이 지금 동일하게 또다시 바울을 아무도 모르게 죽이려는 치밀하고도 완벽한 계획을, 뒤에서 몰래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진짜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다른 생각을 하거나 좀 이렇게 졸았을지라도 지금부터가 진짜거든요. 이렇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진짜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바울을 죽이려는 공교한 계획 속에서 반대로 바울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이 말씀에 나타나게 됩니다.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무시무시하고 잔혹한 계획이 바울의 귀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누구의 귀에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바울의 귀에.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이 등장합니다. 생질은 누이의 아이,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조카인 것이죠. 바울의 조카가 이 계획을 듣게 됩니다.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와서 이 무시무시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다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조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성경은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짧은 구절, 한 구절 안에 마치 우연히 이 일이 발생된 것처럼 아주 짧게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마치 우연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무심코 당긴 이름 없는 무명의 군인의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에 정확하게 솔기를 꿰뚫게 하셨던 것처럼 이름 없는 이 작은 한 사람을 통해 인간의 치밀하고도 완벽한 이 작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연처럼 보이나 이것은 필연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계략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사명을 가진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악인들은 음모를 꾀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을 살리시는 바울의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로마 군인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들은 이 바울은 백부장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신의 이 조카 생질인 이 사람을 천부장에게 데려가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말씀을 보니 이 조카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 40명의 이 유대인들과 사내들인 공회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사실을 자세히 듣게 됩니다. 이에 천부장이 내린 지시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제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들을 준비하라 명하며. 이 계획을 들은 천부장은 바울을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총독 벨릭스가 있는 로마 가이사랴로 바울을 호송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밤 제3시에,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밤 9시에, 그 깜깜한 밤에 군대를 급히 준비시키는데 보병 20명과 제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공 하나를 뺄 뻔했습니다. 보병 200명과, 그쵸? 그리고 기병, 말탄 군인 70명과 창병, 창을 든 군인 200명을 모집합니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총 몇 명입니까? 270, 470명입니다. 여러분 천부장은 말 그대로 자기 휘하에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병력의 50%나 가까이 되는 470명의 군인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그냥 읽지 마시고 머릿속에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를 호령하던 가장 강력한 로마 군대의 군인 470명이 바울을 둘러싸고 바울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보병이나 창병처럼 걸어서 지금 도보로 행군한 것이 아니죠. 천부장이 직접 마련해준, 제공해준 이 말을 타고 로마로 향합니다. 470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뛰는 장면이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요청이었고 바울의 생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요청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바울은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정은 단순히 뜨겁거나 단순히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열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열정은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기꺼이 감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열정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도 기꺼이 감수했으며 하나님을 향해 삶을 던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그런 바울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로마 군대가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 바울을 둘러 호위하고 있는 이 470명의 군인들은 바울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470명의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며 로마로 향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오묘하심. 로마로 가는 내내 바울은 가슴 터질 듯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또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왔건만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와는 다른 현실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 받게 되는 이 애매한 고난 앞에서 점점 지쳐가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 한 사람을 위해
그 한밤중에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총 470명의 군대를 보내주신 분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주를 위해서 애매한 고난과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우리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십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며 우리의 머리를 마침내 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의 이 암살자들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날아가는 새들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절대 권력의 사내들인 공회도 하나님의 손에서 바울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죽이려는 계획과 살리시는 능력,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오늘 나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은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계획도, 그 어떤 무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바울과 같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